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엄마한테 묻는다. 엄마,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이야? 얘야, 천국은 바로 우리 집과 같은 곳이란다. 만약 모든 엄마들이 이렇게 아이에게 이야기해 줄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엄마들의 꿈일 것이다. 가족 상담학 교수인 엄정희 교수의 칼럼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한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소원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가정은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실제를 맛볼 수 있는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하면 천국,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도 생각이 나지만 반면에 가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상처와 아픔이라고 하는 단어도 떠오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그런 상처와 어두움은 없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발표에 의하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자살률이 어디가 가장 높은가? 그 발표를 보니까 그 동부연안에 있는, 동유럽 연안에 있는 발트해에 있는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국가가 자살률 1위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북한이 2위, 남한이 3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감, 또 우울함, 두려움, 걱정, 자살의 가족사 이런 것들이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경제적인 빈곤도 사람들을 자살로 이끌어가고 우리 어르신 노인분들의 그 고독, 빈곤 이런 것도 자살의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 가정에는 조금도 어두움이 없었지만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바로 그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후대의 가정들이 서로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고받으면서 그 가정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아픔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가정에는 아픔이 없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의 가정에는 행복도 있고 동시에 아픔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정은 아픔 중에서도 살 길을 찾아 나섭니다. 10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6장 1절 2절에 보면 금방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큰 무리가 몰려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병자를 고치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그분에게 달려가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분에게 가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이러한 생각과 집념을 가지고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족의 구성원이면서 또한 수많은 가정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 가정마다 마음의 그늘과 어두움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큰 무리 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아픔을 가졌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로마 정부에 의한 아픔을 경험하고 있었고, 또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유대민족인 자신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어떤 평안도 진리도 또 생명도 가르침도 받을 수 없어서 답답해서 아픔과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고, 동시에 가난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몰려 나온 이 사람들은 적어도 이 세 종류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정신없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각 가정에 있는, 몰려온 무리들 가운데 있는 아픔을, 중심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이 기적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먹여주셨다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병자들의 아픔을 보시고 고쳐주셨고,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가르쳐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진정한 인생의 정답인지 알지 못하고 지도자들을 보아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답답한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우리 가정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지 그 진리를 알지 못할 때 굉장히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그 고통과 아픔이 우리 가족 전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헤쳐나가고 살아가야 할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고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이 2가지 행동, 마음이 아프셔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가르침과 고침의 행동을 같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가르쳤다는 거죠. 병 고칠 자들은 고치더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이야기가 전부 4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강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의미이죠. 결국 4복음서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수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갈 길을 몰라, 방향을 몰라 헤매이면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등장했는데 저 예수님께 가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나왔다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네 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갈 길을 몰라서 살기는 살아야겠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라고 하는 양반을 보니까 저분에게 달려가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가정들이 몰려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픔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지난 7일 날이죠.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부부가 다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었는데 미국 텍사스주에서 이 한국인 교수 부부가 서로 총을 쏘고 불을 지르고 그리고 자살함으로 그들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남편의 유서이지만 남편이 쓴 유서라고 발견된 거기에 보면 아내가 나의 의사를 말을 존중하지 않는다. 또 아내가 나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아내가 외도가 의심스럽다. 물론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아픔이 그 가정에 있었다는 것을 아주 충격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5살 된 딸은 집안에 있지 않고 어떻게 된 일인지 자동차 안에 있었기 때문에 5살 된 딸은 목숨을 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가정들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이 가정처럼 이렇게 충격적인 아픔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가정은, 그리고 특별히 더욱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아픔 중에서도 살 길을 찾아 나섭니다. 5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부모는 질서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나온 이 10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수가 5,000명쯤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자 어른의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 여성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계수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기 때문에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든 사람들을 중반절에 보면 앉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이것은 단순히 서 있으니까 앉으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할 것이다. 이들에게 식사를 반드시 내가 대접할 것이다. 공급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날에 남자만 어른만 5,000명 가장들이 나왔고 아마도 틀림없이 그 가정에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한 명쯤 데리고 나왔을 수 있고 아내들과 함께 가정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을 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돌려보내실 수 없고 자리에 앉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보리떡은 그 당시에 모든 떡 가운데 가장 값이 싼 떡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도 아주 작은 물고기입니다.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한 끼의 식사를 이 소년이 들고 왔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8절에 안드레가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그 소년의 도시락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그 시간에 예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수많은 남자 어른 5,000명 가장들이 남편들이 나왔고 아이들이 함께 나왔고 아내들이 함께 나왔다. 물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은 부모님이 함께 왔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아니라고 하면 그 도시락조차도 부모님이 챙겨 준비해 줬을 것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자신과 가정,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 길을 찾아서 나서는 것이 부모입니다. 여기에 부모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떠하든지 나와 우리 가정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만약 이 소년이 도시락만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오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신 분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모든 아픔을 다 경험할지라도 자녀를 위해 살 길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부모입니다. 예수님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자리에 앉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제 예수님께서 서 있는 이 모든 사람들, 그들을 앉히시면서 부모님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질서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부모를 통해서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근본적인 질서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대민족에게 또 온 인류에게 주신 10가지 중요한 계명이 있죠. 그 가운데 앞부분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4번째까지의 계명이고, 5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대해야 하는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자리에서 말씀하신 계명, 5번째 계명은 뭔지 다 아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영예롭게 하고 부모는 끝까지 명예를 지켜 보존해 드려야 한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 없어요. 부모를 통해 온 모든 사람들은, 자녀들은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되 명예롭게 그의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분의 명예를 존중해 드려야 한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치유사역자인 찰스 크래프트는 인간이 사탄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데 죄 때문에 공격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악한 영에 의해서 공격받는 4가지 대표적인 죄를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사탄이 악한 영이 인간을 공격하는 것이 죄 하나만은 아니에요. 죄의 원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중요한 것이 죄입니다.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죄 속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어떤 죄이든지 악한 영은 이제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내가 너를 공격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그 죄에 시달리고 억눌리고 죄 가운데 살게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4가지 죄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죄는 우상 숭배와 및 비술과 사술의 죄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100% 악한 영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사술과 비술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외에 어떤 장례를 물으면서 신비한 지식을 추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그런 도움을 구하는 죄, 이게 바로 사술과 비술의 죄죠. 2번째는 각종 성적 범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관계 외에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범죄, 그럴 때 100% 악한 영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어른들도 계시고 앞으로 결혼해야 할 젊은이들도 있는데, 만약 결혼하기 전에,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한다면 악한 영은 바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경험상 사실이고 이론적으로도 실제입니다.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3번째 죄는 사람들을 불의하게 대하고 억압하고 학대할 때, 그 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폭력과 억압과 학대는 죄입니다. 그럴 때 악한 영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억누르고 그를 더욱 부추겨서 그런 죄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부모님을 불효하고 불공손하게 대하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것은 잘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공경하지 아니하고 불순하게 대하면 안타깝지만 악한 영은 바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를 더욱 힘들게 하고 더욱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만약에 이런 네 가지 죄를 범했다면,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죄를 범했다면 우리는 그 즉시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악한 영의 힘이 약해지고 합법적인 권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없어지게 되므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추방하며 명령하면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악한 영의 공격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이후 여와를 막론하고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족들을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들은 질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은혜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이 땅을 떠나실 때까지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분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모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계산하거나 재지를 않고 그냥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대로 튀어나오는 행동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부모님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의 몸을 통해서 주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그대로 사랑의 행동이 튀어나옵니다. 그것이 부모의 은혜입니다. 영국 런던의 텐더데일 호텔이라는 곳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 떨면서 그 불타는 호텔을 바깥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뛰어나갑니다. 정말 눈으로 볼 수 없는 아비교환 생지옥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불길 속으로 호텔 안으로 반대 방향으로 뛰어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불타는 호텔 안에 자신을 사랑하는 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죽음도 초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은혜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송부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항상 뽑잖아요. 이제 말씀 카드 다 뽑았는데 1월 달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출석했던 집사님이 저희 아내한테 송부영신 예배 이사 왔는데 여기에는 말씀 카드를 뽑지 않아서 버은이 교회에서 좀 뽑을 수 없을까요?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저한테 또 전달을 해줬어요. 제가 1월 달인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말씀 카드가 남은 게 들어있잖아요. 헌금함에. 그래서 그걸 딱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가정이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새해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렇게 사모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손을 제가 넣고 주님이 주실 거니까 손을 넣고 임의로 한 장 딱 뽑았더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나왔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것은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고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하셨는데 만약 작년 12월에 그 말씀을 뽑았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나? 돈을 벌게 해준다든지 내가 건강하다든지 우리 가정이 운수대통할 거라든지 뭐 이런 말씀이 아니고 뭐 이게 나왔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 카드를 뽑고 저희 아내를 통해서 그 가정의 사정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할 때 어떤 송구영신 예배 말씀 카드 뽑기가 그게 옳은 거냐 어떤 이런 모든 이론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걸 실감했어요. 부모님이 다 아프십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아픕니다. 가족들이 다 돌봐야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오직 그 집사님이 모든 짐을 다 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한 해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길을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제 어머님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고 또 이제 아버님을 공경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자녀를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아픔을 가지고 뛰어나온 그 가정들을 바라보시면서 부모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보내실 것이 아니라 먹여서 식사를 먹여서 보내야 한다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부모는 질서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예수님 안에 가정의 전인적인 공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앉게 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앉았어요 이미. 그리고 그곳에는 마치 뭐가 있냐면 잔디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숫자는 5,000명 이상입니다. 아마도 한 명의 자녀가 있다면 10,000명일 것이고 15,000명일 것이고 부부가 같이 나왔다면 15,000명 그리고 그 이상 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예수님은 먹이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자리에 앉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식사 초대해 보신 적 있으시죠? 만약 생일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친구들을 초대한다. 10명, 20명. 그러면 어떡하죠? 대상자를 선정하고 장소를 예약하고 물론 집에서 하면 좋겠지만 요즘 집에서 하면 큰일 나잖아요. 힘들어서 할 수도 없어요. 식당 예약하고 또 사람들에게 초대할 대상에게 연락을 하고 그리고 식사한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인 순서는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면 식사 초대한 것입니다. 함께 식사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몇 명인지조차 정확히 모르는데 수많은 가정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앉으라고 할 때 초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준비된 음식도 없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소년 아이가 가져왔는데 제자에 의해서 예수님께 가져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그 다음 11절부터 나머지 부분의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바친 떡, 생선을 가져다가 축사하신 후에 이 축사했다는 말은 감사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상상할 뿐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상상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축사하신 다음에 나눠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떡덩이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띄워줬다. 그런데 떡이 없어져 버리면 또 생기고 떡이 또 나갔는데 또 떡덩이가 도로 온 상태예요. 우리는 그저 그렇게밖에 상상이 안 돼요.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하셨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셨는지. 생선도 띄워서 주시면 생선이 또 있는 거예요. 충분히 먹었어요. 12절에 보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잘 표현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배부르게 먹었어요. 어제 저녁도 밤늦은 시간에 배부르게 먹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배부르게 먹으려고 해요. 충분히 먹었어요. 그리고 12절에 12조각이 그 남은 조각을 거뒀는데 주님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명령하셨고 13절에 보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그 시간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현장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초대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적어도 두 종류의 공급이 나오고 한 종류의 공급은 그 사람들에게 숙제로 남겨지게 됩니다. 어떤 공급이 있었습니까? 몸의 필요가 공급이 되었어요. 그들은 굶주렸고 더군다나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몸의 필요를 고쳐주시고 몸의 식욕을 충분히 공급해 주셔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몸의 필요를 공급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마음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들의 지정의, 소위 말해서 혼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갈 길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평화를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들에게 살 길이 뭔가를 이야기로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의 지정의를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배부르게 먹으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흡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들의 지정의에 욕망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다. 정말 아멘이죠? 네, 근데 이 아멘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아멘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공급받고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온 가족이 정말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14절 말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우리 조상 때부터 예언했고 우리도 그토록 기다리던 이 땅에 와서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땅을 평화로 만들면서 우리 유대 민족이 왕노릇하게 만드는 바로 그 선지자가 왔구나. 저분에게만 가면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흥분됐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들의 지정의의 요구가 충족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15절 말씀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두 가지는 공급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그들에게 숙제로 남겨집니다. 몸의 필요, 나의 마음 지정의의 필요는 다 공급되었지만 참으로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과 그의 필요는 아직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몸과 마음의 기쁨과 감격만을 생각하면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육신의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 욕망의 어두움, 이것은 아직까지 숙제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의 몸의 욕구와 지정의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요구를 따라서 움직일 때 영적인 공급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급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몸과 그들의 지정의, 그들의 마음의 욕망과 욕구는 예수님을 붙들어다가 자신들의 욕망을 영원토록 채워주는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갈급함은 어떻게 채워질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왕이라면 이제 그들은 자신의 몸과 지정의의 요구 이전에 그것을 접어놓고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 되시는 임금 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수정들기 위해서 우리는 종으로 내려와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준비된 상태, 준비하는 모습, 그러한 마음의 태도와 영적인 깊이가 입혀지면 영적인 공급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영적인 공급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 하나입니다. 소위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이 아픔 저 상처 가지가지의 것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는지, 주님은 임금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려주세요. 들려주시면 그대로 즉시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 무리들이 몰려온 이 사람들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가족들이 이 자세가 될 때 영적인 공급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각 가정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셨지만 그 현장에 나와 있었던 사람들은 아쉽게도 그들의 영적인 필요는 아직까지는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가정들, 그들의 영혼 몸의 필요를 전인적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인도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인도에 선교하러 떠났습니다. 1884년 미국의 메릴랜드주에서 탄생했고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하고 인도 선교사로 가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1938년 12월 12일자 그 타임지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스탠리 존스다. 그리고 1961년 인도에서 간디 평화상을 이 스탠리 존스에게 수여하였습니다. 그는 87세가 된 1971년 12월 8일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마룻바닥에 5시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급하게 미국의 보스턴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응급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응급조치 후에 스탠리 존스가 의사 선생님에게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실에 들어오시면서 저를 볼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의사와 옆에 있던 간호사들이 다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하기를 아니 선교사님 저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부흥사도 아닌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스탠리 존스의 태도는 아주 견고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매일같이 계속해서 의료진들이 선포를 합니다. 스탠리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이 지났을 때 병실에 입원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스탠리 존스는 병상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들어올 때는 엎혀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자기 발로 걸어서 다시 인도 땅으로 가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십시오. 그날 스탠리 존스와 모든 의료진들은 3가지의 공급을 목도하였습니다. 몸의 필요를 주님이 말씀대로 고쳐주셨습니다. 몸의 필요가 고쳐졌을 때 그들은 감격하고 기뻤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영적인 공급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예수님 안에 가정의 전인적인 공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아픔이 있는 상처가 있는 나의 가정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가정은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정을 다시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